제27곡 그 불꽃이 침묵하자 그 뒤에 따르는 불꽃이 소리를 낸다. 구이도 다 몬테펠트로가 로마냐의 정치 정세를 단테에게 묻는다. 이어서 시민의 물음에 대하여 구이도가 자기 신세와 죄악에 빠진 경과를 이야기한다. 권모술수를 써서 법황 보니파치오 8세에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죽은 뒤 성 프란체스코가 마중을 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은 천사가 그의 혼을 데리고 가 그는 지옥의 제8옥에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 불꽃은 침묵을 지키더니 곧게 조용히 탔다. 그리고 상냥한 시인의 성낙을 얻자 우리들 곁을 떠났다. 그때 그 뒤를 따라온 불꽃이 그 속에서 분명치 못한 소리를 냈다. 우리는 눈을 그 불꽃 쪽으로 돌렸다. 시칠리아에 고문용 소가 있었는데 당연한 보복이지만 그것을 줄로 갈아 만든 자가 먼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 비명을 지르며 신음했다. 구리로 된 소였는데 고문당하는 자가 신음할 때마다 고통 때문에 몸이 에이는 듯이 보였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 속에서 나올 길도 입구도 없는 채 한많은 가지가지의 마른 불타는 소리로 변하고 있었는데 불꽃 끝에 숨결이 통하자마자 불꽃 끝은 혀끝 같은 떨림을 띄었다. 오 여보게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네를 부르고 있네. 자네는 방금 룸바르디아 말로 이젠 가거라 더 이상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여기 온 것이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관없다면 걸음을 멈추고 나와 이야기를 하고 가다오. 나는 상관없네. 불길에 타고 있기는 하나 만약 자네가 내가 모든 죄를 걸머진 저 아름다운 이탈리아 땅에서 지금 이 장님의 세계로 떨어져 왔거든 나에게 말해다오. 로마냐는 평화로운지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 나라 사람이다. 울비노와 테베레가 원천을 이루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살았다. 나는 아래쪽으로 몸을 구부린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길잡이가 내 옆구리를 팔꿈치로 찌르며 말했다. 내가 말해봐라. 이자는 이탈리아인이다. 그래서 내가 대답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서슴지 않고 말을 했다. 오 불꽃에 쌓인 혼이여. 자네의 조국 로마냐에서는 지난번 내가 떠날 때는 공공연한 싸움은 없었다. 허나 예나 지금이나 군웅들 가슴 속에 싸움이 없었던 예가 없다. 라벤나의 현상은 수년 전과 다름이 없다. 포렌타의 독수리가 그를 풀어주고 또 체르비아도 그 날개 밑에다 넣고 있다. 전에 오랜 저항을 거듭하여 프랑스군을 학살하고 피투성이 무덤을 쌓은 도시는 지금 또다시 푸른 발톱 아래 놓여 있다. 몬타냐의 악정을 편 베르키오의 맹견은 부자가 함께 아직 그곳에서 이빨을 갈고 있다. 라모네와 산테르노 두 마을은 여름부터 겨울에 걸쳐 몸을 뒤치는 하얀 집의 새끼 사자가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사비오 강이 그 변두리를 흐르는 고을은 평야와 산악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폭정과 자유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런데 자네는 누군가? 부탁이야 말해다오. 나도 순순히 말했으니 자네도 고집 피우지 마라. 자네 이름이 이성에서
오래 빛나기를 빈다. 그러자 불꽃은 잠시 그 버릇대로 신음하며 혀끝을 이리저리 흔들고 나서 서서히 다음과 같이 한숨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 대답이 이성으로 돌아가는 자의 귀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이 불꽃은 당장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바닥에서는 일찍이 누구 하나 살아서 돌아간 자는 없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명을 남길 염려도 없으니 자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나는 군인이었다. 이어서 프란체스코 회의 수도사가 되었다. 이렇듯 허리띠를 메어두면 속죄가 될 줄 알았던 것이다. 사실 나의 신심은 모두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저주받을 대성직자가 나를 또 본래의 죄악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왜냐? 어째서냐? 내 말을 들어주기 바란다. 나라는 인간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뼈와 살로 되어 있는 한 나의 행동은 모두 사자다운 데가 없고 여호와의 간사한 꾀뿐이었다. 돌아가는 길도 질러가는 길도 환히 알고 있었고 권모술수에 그토록 능한 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방방곡곡에까지 퍼졌다. 그러나 나도 나이가 들어 인생의 돛을 내리고 닷줄을 끌어올릴 시기가 되니 전에는 재미있어 하던 일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뉘우치고 참회를 하여 나는 머리를 깎았다. 아, 구원의 희망은 있었는데 비참한 나였어. 새로운 바리새인 두목은 라테라노 가까이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상대는 사라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저건 모두 그리스도 교도인 것이다. 아크라를 탈취한 회교도에게 무기를 판 상인도 아니다. 그는 자기 지위의 존엄성도 성직자라는 신분도 또한 나의 수도사의 허리띠마저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 허리띠는 본래 난행 고행을 쌓기 위해 메었던 것이었건만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가 시라티에 있던 실베스텔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청하듯이 그는 나를 스승이라 의지하고 그 교만의 열병을 고치고자 하였다. 그는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하는 말이 주정뱅이 소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다시 되풀이했다. 염려할 것 없다. 미리 자네 죄를 용서해 줄 테니 가르쳐 다오. 어떻게 해서 팔레스트리나를 함락시켜야 하는가를.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열쇠가 둘 있는 것이다. 내 선임자는 그 열쇠를 소중히 하지 않았다만 그러자 이 중대한 발언에 기가 눌려 나는 침묵을 지키는 게 오히려 나쁘다 싶어 이렇게 말했다. 법황님, 내가 지금 떨어져야 할 죄악에서 당신이 나를 씻어주시니 말씀드리지요. 약속은 길게 해놓고 이행은 짧게 하시면 당신은 법황의 자리에서 계가를 올리실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프란체스코가 마중을 왔다. 그러나 검은 천사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데려가지 마라. 내 권리를 침범하질랑 마라. 이놈은 속임수를 조언한 이상 하계에 있는 내 노예들 속에 떨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 일에 쭉 뒤따라 감시를 해왔다. 뉘우치지 않는 놈을 용서할 수는 없다. 또 뉘우침과 악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이다. 양쪽을 다 같이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아, 이 무슨 불행일까? 놀라서 벌벌 뜨는 나를 붙들고 악의 천사가
아마 당신은 내가 이런 논리가인 줄은 몰랐겠지 하며 미노소에게로 나를 끌고 갔다. 미노스는 8번 그 딱딱한 등에 꼬리를 칭칭 감더니 이어서 분노한 나머지 그 꼬리를 물어뜯으며 말했다. 이놈은 불꽃에 쌓여 마땅할 죄인이다. 이렇듯 보다시피 나는 파멸했다. 이렇듯 불옷을 입고 탄식하며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마치자 불꽃은 고뇌 때문에 몸을 비틀어 불꽃 끝을 치면서 떠나갔다. 나와 길잡이는 또다시 걸어서 바위를 따라 다음 다리 위에까지 왔다. 그 다리 밑은 이간질하여 벌받은 자들이 그 속에서 죄 닦음을 하는 구렁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